올해도 구정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럼 사명이란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 맡겨진 임무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사신으로 어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사신들이 맡은 일이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한 가지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의 그 방법론적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크게는 다 하나의 목표를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방법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사명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명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이렇게 저처럼 서서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부르심, 나는 또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다면 또 선교사, 이렇게 좀 세분에 들어가면 각각의 소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명이란 부분과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같이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종교 리더자,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파가 좀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파가 나눠졌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 일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장 6절쯤에 보면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영혼이 잘 클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자가 있었고, 근데 이 물을 주건 심건 잘 심고 물을 줘가지고 이걸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둬들이는 사람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명을 받은 그들이 소명으로서는 심는 자의 소명이 있고 물을 주는 자의 소명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본문에도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 만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고 약 8일 정도 되면은 남자들은 다 할례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끌려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안나란 여인입니다. 자, 시므온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란 사람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코 젊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나보다도 많았을 수 있어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84세예요. 그 당시에 84세를 사시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400년 전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40이에요. 평균 수명이. 60 사신 분도 계시고 80 사신 분도 계신데 15전에 10살 전에 죽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균 따졌을 때 40 살면 엄청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 가보니까 40대 되시는 감독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 연세가 40인데 제가 그때 20살 때 갔거든요. 나이가 40인데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한 60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40이면 그들 표현이 그래요. 중노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낙후돼가지고 저희 갔을 때에 1년 전에는요 하루 물 나오고 그 다음날 물 안 나오고 하루 전기 들어오고 그 다음날 전기 안 들어오고 그런 섬이었어요. 요즘 여행 많이 가는 데입니다. 세부. 지금은 계속 물 나와요. 근데 세부 가서요 그냥 일반 집에서 샤워하고요 이틀 지나고 이렇게 하면요 석회가루가 쭉 밀려요. 그만큼 물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날씨도 덥고 그래서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84세면요 아주 그냥 장수에 이런 장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오래 사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못 죽어요. 84세 됐는데도 못 죽고 90세 됐는데도 못 죽어요. 못 죽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이 쓰여서 얼마를 봤냐면 한 150이나 한 200살까지 창세기 있었던 사람만큼 살지 않았을까. 그래야 좀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저분이 한 200살 사셨어. 근데 못 죽고 있어. 왜 못 죽어요? 메시아가 안 왔어. 이거 좀 증거가 확실하지 않겠어요? 60살쯤에 해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없어지면요 에이 노안에 죽은 거지 이럴 수 있어요. 그죠? 80에도 그러면 노안에 죽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50세 20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면 노안보다도 그때까지 살았던 그 연수가 사람들 마음에는 와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200년까지 살다가 드디어 돌아가신 거 보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너무 깊게 듣지는 마세요. 길게는 얘기했지만 안나라는 여인은요 처녀였다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딱 7년 살았어요. 7년 살고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리고는 몇 세에 시집을 간지는 몰라요. 근데 7년 살다가 그 당시에 뭐 평균 연령 17, 18살에 시집을 간다고 하면 20대 중반에 25쯤에 과부가 돼가지고 25부터 84세니까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을 과부로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여인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두 사람들이 늘 공통적인 부분인데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 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앞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메시아가 온 줄 아는지 성령에 있어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란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기도하는 여인이 세상 것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 여인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메시아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의 첫째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여인. 또 두 번째는
결코 이 두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수시로. 안나야 떠날 수 없는 여인이니까 그냥 성전에 있었다고 치고,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셨나 하고 늘 확인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각자가 한 일을 보니까 달라요. 시므온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냐면 오래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이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감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언하기를 이는 이방인의 빛이다 라고 선포했으며, 그의 부모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로 말미암아 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데 이유는 그들 안에 죄를 갖다가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몬이 이야기했고, 안나도 메시아를 보더니, 그리스도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그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성전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둘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중심으로 살고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사명은 아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나면 한 가지 사명, 복음 전도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각각 주어진 말하고 또한 가르치고 해야 할 일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믿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세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째는요, 주를 확실하게 만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못 만나면요, 사명을 발견도 못하고 뭐가 사명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온전히 못 만나면 사명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와도 내 꿈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내 안위와 위로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면 예수보다는 내 명예 드러나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확실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43장 1절부터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냐? 니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어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누구를 찬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수많은 별과 해와 달을 내가 보니
그걸 통해서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경이로울 만한 것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와 한마디 하죠. 그죠? 그죠? 우와 대단하다. 근데 이게 너무나 크게 압도당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신이 계신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amazing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대단하다 뭐라고 쓰면 awesome 이렇게 씁니다.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이유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왔느냐? 내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오니까 내가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출세하는 게 중요하고 그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 누가 없어지느냐? 주님은 내 안에서 계속 밀어내게 되고 내 안에 나로만 가득 채우게 되니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그가 자기의 부를 위해서는요, 삼촌에게서 좋은 거 얻어내기 위해서 가진 머리를 썼고요.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요, 형에게 팥죽도 팔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고향집에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요. 그때도요 자기 머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앞에다가 종을 갖다가 한 그룹으로 양과 함께 다 짐승이랑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 그 다음에는 종들 중에 누구냐면 그 본부인들 있죠. 레아와 라헬의 첩들이 먼저 앞에 쓰고 이 거꾸로 해서 맨 마지막에 누가 쓰냐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맨 마지막에 서서 이렇게 서열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돔이 에서가 약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 보니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종들과 짐승이 한번 맞붙어 싸우고 그거 다 죽이고 그 다음 죽이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하면 라헬, 레아 이렇게 하고 순서로 거꾸로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머리를 써서 미리 건너겠는데요. 건너는 넣고 그날 밤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한두 편 하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여러분 발 질질 끓으면서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멀쩡해도 말 타고 온 사람 달려서도 못 갈 걸 질질 끌고 어떻게 가요? 그 질질 끌고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이제 무릎 겨가지고 형 앞에 나가서 그 다음에는 형한테 축복하죠. 그 다음부터는요 도망도 안 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끝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신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풀이한 게 아니라 어느 분은 주석에 보니까 사울 왕과 같은 권세 있는으로 풀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부자였다는 소리입니다. 자수성가하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신앙에만 집중하겠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혈통적으로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중국적자죠.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이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의 한 명한테 그가 배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유대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대교를 핍박하고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그 율법에 맞춰서 그들을 죽이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신앙 고백하기를 사도행전을 보면 한 2번 정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확연하게 바뀝니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내가 이중국적을 가졌다는 거,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이 모든 배운 학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내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서 누구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졌고 그의 달려갈 길에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그는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주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왔어도 예수를 분명하게 만나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가 장사 지낸 바 된 뒤에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냥 교회 왔으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다. 아니요. 사명이 있는지 아는데요, 그 달려가는 길에 주저하게 되고 그 사명이 있는지 알면서도요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인되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지극히 성령에 충만하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그날을 좀 알면 올라갈 만한데 그날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간 게 시몬. 27절에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때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갔는데 마침 그때 본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습을 성령의 인도함 받았던 안나가 보고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복음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늘 사명이 흐릿흐릿해집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알긴 아는데, 굳이 내가 저걸 해야 되나? 하는 마음들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 습관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면, 뭐가 떨어졌으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잠깐 일을 할 때 보면, 제가 맡겨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건요, 가면서 모든 걸 줍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줍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요, 이렇게 잘 살펴봐요. 한 번이라도 더. 떨어졌는데 그냥 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내게 일이면. 그죠? 근데 일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 치우겠지. 이 생각이 크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잠깐 살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1시간 한 40분 정도 되면서 매장 안에 있는 것과 그 큰 백화점에 쇼핑 텐트가 4개가 모여져 있는 것을 관리하는 거기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 화장실 2개하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부분 하는데 거기 일하는 것을 할 때는 그 부분만 열심히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비자 받는다고 한국에 들어가면서 그분이 했던 일을 제가 잠깐 또 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매장이 되게 넓습니다. 이거 한 바퀴 도는데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각각마다 뭐가냐면 이 쓰레기통이 있어요. 큰 쓰레기통. 걔네들은 비닐을 계속 껴놓고 그걸 빼고 닦는 일을 하거든요. 전체를 한 바퀴 삥 도는 일들을 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그걸 다 치우는 일들을 제가 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손님으로 가면요, 떨어져도 안 주고 그냥 제가 일할 때는 줬는데 제가 손님이면 안 간다니까요. 이걸 갖다가 좀 성령 충만한 보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요, 알아서 합니다. 내 일처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하겠지. 아이, 교회에 나만 있어. 아니, 주에 일하는데 나만 하는 거냐고. 저 사람도 있고 다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중에 왜 나만 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민낯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빌립 집사를 보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 간다게 그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성령이 갑자기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막 내려가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에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복음이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도함의 발걸음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심는 자의 역할이면 심는 자의 역할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어디든 가서 심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주는 자라면 어디든 가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은 이제 TV 채널이 아주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정치적인 거든 범죄적인 거든 뭐 시사적인 거 하면은 기자들도 나오고 변호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심리학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하는 거 보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지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냥 저 사람 내가 아니까 좀 써 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그 아는 부분에 좀 해박하기도 하지만 입심이 강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요 TV에 쓰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꾸준히 보는 것 중에 책을 읽어드립니다. 요거 꼭 보거든요.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설민석 씨이긴 해요. 책을 읽고 아주 그 양반이 설명을 해주면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은 것처럼 설명을 딱 해줘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 같이 나와서 설명해주는 분은요 늘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과학자가 나오는 분도 한 분 있고 작가가 한 분 나오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심리학에 관련돼 있다 그러면 심리학에서도 잘 나가는 분을 섭외합니다. 이분은 통계학을 잘하는 분이다 그러면 통계학을 잘하는 분이 나옵니다. 팩트풀리스라는 메스라는 그 책에 보면 그게 통계학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그 책인데 그때 보니까 통계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통계로 얘기하니까요 또 설득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도요 어설픈 사람을 쓰지 않고 그 부분에서 확실한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서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안나란 여인이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은 여인이었으면요 그 여인이 이 성경에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안나란 바누엘의 딸 그 안나란 여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가 중요한 이유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속량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대표격으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함으로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중심이라는 게 여러분 이 건물적인 성전 중심 이것도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번에 아이들 부흥사협회에서 했던 그 수련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5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요.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뭐 졸업할 때까지 뭐 이렇게 보면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랬대요.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엄마랑 밤새 철야하고 그랬대요. 어릴 때 은혜 받으니까. 자기 동네는 아주 시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그거 가지만 충주래요. 아니 청주라고 하던가. 충주. 그러더니 충주라고 했더니 갑자기 뒷말이 바뀌어요. 어디? 괴산. 괴산이더니 괴산에서도 버스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다닐 때는 버스도 안 다녔고 거기에 전기 불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순복음교회 하나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뭐 했냐면 자기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빨간 책. 빨간 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한 동영상 그 본 빨간 책이 아니라 지금이야 성경책이 다 금박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성경책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왜 빨간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러니 겉은 검정하고 여기만 빨간색이어서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쫙장창 그것만 읽는다고 친구들이 뭐라 그냥 그랬대요. 야, 빨간색. 그랬대요. 근데 그분의 생활이 뭐 중심이었냐?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다가 중학교도 중퇴하고 검정고시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떻게 다닐까 했더니 고등학교도 가정교사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진짜. 1차적으로는 진짜 성전이 가까우면요 가까운 데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사를 가도 내가 다닐 어디 중심으로 다니라고 했어요? 성전 가까운 데로 이사 가라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근데요 2차적으로는요 성전이 누가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3명,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도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심으로 사는데요 그 중심의 중앙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요. 안나란 여인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기를 원해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했던 안나란 여인이요 결코 성전을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질 거라는 그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앙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건 예수를 잘 만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식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만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자랑도 되고 내 지식도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사용해서 누가 영화롭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나라 같은 선교사님들 또한 이런 동남아로 갔던 선교사님들 중에 머리 나쁜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부인하시나요? 그분들 최하 의사예요. 언더우드도 의사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가진 이 재주를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만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요 옛날에 영국에서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아주 자기들 딴에는 미개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의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요 공부 많이 한 걸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의술로 그들을 고쳐주면서 했네요. 허드슨 테일러 의사였나?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허드슨 테일러 생일. 인도 땅에 갔던 그 선교사님 있습니다. 윌리엄 뭔데 그분이요 인도 땅에 9개 언어로 논문 써는 것들이 그 사람들 농업 그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것들을 다 정리해놔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다 생활하기 편하게 그분이 가서 다 집필해놓은 책을 바탕으로 인도가 거의 세워졌대. 근대화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요 학위가 많아요. 거의 박사학위가 한 7, 8개 돼요. 여러분 그게 재능이 없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 썼으면요 영국 안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 됐겠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잘 나가겠죠. 여러분 영국에서 의사 되는 게 쉽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사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부분에 박사 되는 거 쉽습니까? 요즘 아무나 되는 박사 말고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받는 박사예요. 아무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박사학위 받는 거 시간 해가지고 그것도 대단한데요. 그런 박사 말고요. 진짜 피땀 흘려서 공부해서 하는 분들은요. 그거 하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감독님이 그래서 대단한 분 중에 하나가 그분은 시간을 아꼈더라고요. 신목사님은 왜 이렇게 빨리 졸업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학기에 500불 그러면 500불에 과목 수고 제한이 없었대요. 이 학교 저 학교. 그래서 자기는 그 돈에 어떻게든 공부를 빨리 해야 되니까 무작정 했대요. 근데 공부 수준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걸 다 소화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젊은 나이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이만큼 키웠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정말 똑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영국 국립의사입니다. 그것도 26살에 국립에서 인정하는 의사가 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수제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목사 일을 걷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세대의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한 큰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1890년 후반때 태어나셔서 1980년 이상 사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킨 것이요.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로 돌아가신 지 30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도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공감합니다. 요즘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 그분이 60 넘어서 쓴 책은요. 제가 읽어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어. 초반에 쓴 책은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은퇴가 가까울수록 되게 복음을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식을 그 재능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 주님을 제대로 만나십시다. 2번째, 제대로 만났다면 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3번째,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중심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나게 하시고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순간순간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